이사벨론 중거 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과 붉은 옷과 성령을 근심하는 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한 역사로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서 세계 통일에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지만은 인간 종말에 점으로 붉은 옷을 입고 또 성실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죄로 여기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미를 입고 호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얻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 야, 어찌하여 내 의급에 불구며 내 옷이 포도주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팍했으므로 그들의 성인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고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마음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로 손해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붉은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많은 자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심판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에도마가 되고 이게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붉게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피가 떼서 붉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왜 붉은 옷을 입었느냐,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정말에 죄 중에 죄가 또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에도마가 된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공산 사상을 용납하는 것, 무신론 유물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 옷이 왜 그렇게 붉으냐, 이런 말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반미, 친북이나 친중, 친북이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거든요. 이건 심판의 대상자는 악인이 죽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공산당 마귀 세력이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을 좋아하는 이 좌경화된 협상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좀 그런 일이 됐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온 것이고 이제 멸망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좌파와 이런 작용화돼서 그런 일들 한 자들은 결국 13장에 666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이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종말에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고 했는데, 소유와 사상이, 행동과 사상이 이 공산화된 사람들은 게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 거고 666 심승의 편을 받은 거와 똑같은 자가 된 거거든요. 이런 데를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런 정치나 이런 세력이 아마 있느냐, 이것이 종교 세력에도 있는 것이죠. 종교 세력은 WCC나 WEA를 받아들여서 다운을 주장하는 공산당의 거짓 목자들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이것은 또 음녀 정권이 되는 거, 음녀 교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화되어가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다 멸망이 대상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지금 분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성을 받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는 다 멸망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그런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정원의 또 두 번째 큰 죄가 뭐냐? 그것이 이제 7절 10절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공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의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대사 그들을 모든 안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흥렬로 그를 구속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죠.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보호를 했더라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또 세상 만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인간 종문에도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이리저리로 보아서 인도할 백성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망할 자들이 또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금부터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2000년 동안은 이제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인간 정원이 되어서 이제는 심판 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그 비밀을 이제 믿고 순종하면 이제 죽음도 없는 눈물 고통 질병 시험이 없는 새시대의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왔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그랬죠. 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죽지 않는 세세 축복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을 해방한 자는 이제 용서 없다 그랬죠. 이거는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생과 오는 생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죄는 이제 영원히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인데 기득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주의 백성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한 것이 중생받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그 성령을 받은 이런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인침을 받아서 보호자 앞에 기록 4장 5절에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받게 해서 인침을 받음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는 변호성처라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이런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신의 능력으로 이 변론을 하게 돼서 깨닫게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해방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인정해서 세운 종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은 옛날에도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류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언약 신앙 시대인 아브라함 때는 할례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를 받을 수가 제사를 받아주셨거든요. 또 이제는 모세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대는 십자가를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인간 정원에 하나님 마지막 한 일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환란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야만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노아 때나 또 이제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 영업 간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업 구원 받았습니까? 영업 간의 구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원에는 영원 구원 시대가 아니고 심판과 환란 재앙 때 영육이 구원받아서 죽장과 세시하고 죽장과 변화성처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참으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드라 국에 들어가야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지옥의 자식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된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가 앞으로 가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거든요. 그건 법대로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원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거를 이제 예언서 곳곳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요. 율법과 망우리옥회가 신으로 인전 천지를 빙자여 저란 말을 듣지 않냐고 큰 노가 나 망우리옥회로 나왔도다. 하나님의 큰 진리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선지서를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믿자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인간 정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데 변호라로 일어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변론을 하고 심판하신다 이 말인데 이 변론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변론을 뜻하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심판하는 일이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한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알아 하더라. 하나님이 여기 또 성에 일어나는데 잠잠하는 거죠. 혈기가 있던 것은 인간성 죄악성이 스물되지 않고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진노의 심판날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셨느냐? 이것이 이제 원죄자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 지는 것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빼버리면 칼에 상크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완전 변론의 첫 대의 역사에 나타나는 예언서 계시를 변론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원죄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거를 거절하고 이걸 빼버리면 환란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사 30장 9절이나 또 미가서 2장 6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거 죽게 된다. 이걸 여러 군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전할 때 이걸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예언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미가서 2장 6절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욕하는 말로 들어서 전혀 거절하고 받아들이자면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또 이걸 말씀을 했고 또 아모스 2장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미혹받은 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인간 중에 큰 죄가 앞에서는 그 무슬론 유물론의 공산당을 용납하는 사상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진노를 받는, 심판받는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엄정에 지금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예언의 말씀에 다 있다 이 말이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 정복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불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옷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는 그들 앞에서 불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깊은 물로 인도하시되 바알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여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해지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들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 그 종말의 역사를 옛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이제 육지같이 건너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제 물과 양식을 공급했죠. 그래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먹여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인간 중간에도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환난제의 날에 보호해 주겠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해야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멸망이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점삼년반 이제 후반 마지막 5개월 동안에 이제 그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때 회개는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해서 새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종말의 역사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나 그런 역사가 있지 지금 그런 일이 또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건 어리석은 자고 이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이제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소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는 멸망을 당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못 갖게 되겠죠. 이건 누구냐? 모세 때의 역사나 지금으로 말하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 이것은 인간만의 심판하여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세일 역사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동방 역사는 뭐냐?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내 권세로 인을 쳐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일으키고 그 변호성도가 이 들림받아서 왕국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고 이제는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주적을 이루고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인생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인데 이런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세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예언서 기록을 본문 그대로 다 해석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 자체가 예언서 계시록에서 심판의 달림질의 말씀으로 모든 비밀을 밝혀주는 역사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이제 망한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새 시대가 되면 그렇다면 망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어리석은 것들이 뭐냐?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뒤의 끝은 이제 영유권에 구원받는 완전변의 역사를 들어서 원죄와 자본주의 해결돼서 새 시작하고 변화 성천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지 영원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심판날에 구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년의 역사는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백성들 기록은 37개월과 5개월 동안은 이제는 황충의 난이고 입맞은 난들을 기록해 하다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준다 했죠. 마지막 성령에서 회개함으로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을 삼고 또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화가 된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을 땅을 건대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쫓아올 때 예배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삼년 역사가 끝나고 후 3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 갖고 용서 갖고 긍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최종 끝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제 그때는 악인과 죄인은 완전히 한 명도 사람 정도 다 멸망하는데 악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을 가진 자들이 마귀세계 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동전에서도 불의한 자들이 되고 또 해결치 않는 자들은 해결기를 준다 해결치 않는 자들은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의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예컨대 원컨대 주의 종을 곧 주의 산업의 찌빠를 위하여 들으시옵소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통방 역사를 반대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멸망이 온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지만은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강팍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거든요. 지금 인간 영물에 왜 이렇게 인간들이 완악하고 강팍하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믿어도 이 이원석의 실계편을 잘 믿고 순종하고 다니는 자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원죄자 문제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뼈를 성천하여 자선 만대충을 이런 사람이 되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존의 마지막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간존의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삼년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37거대 입맞는 역사 5개 황충이랄 때 회개하는 역사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원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되든지 능일 실수는 콧물이라고 예언된 이제 예비처 보수 인도받을 이런 새시대의 백성이 될 그 불의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마지막에 이루는 완전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는 완전변의 첫 대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겹쳐서 알곡만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르게 하는 끝을 맺는 역사 완전변의 첫 대계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며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도를 유린하여 싸우며 우리는 주의 대하선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칭함으로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들의 역사할 때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의 백성이 돼서 다 이제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 이제는 은혜가 떠나고 이제 대적의 원수의 칼에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공산당을 들어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기득권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대로 이제는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남북 환란과 이제는 3차 대전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는데 아마겟돈인데 최종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다 멸망시키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깨달은 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노의 날에 이제 아무리 택한 자라 하더라도 또 중상을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